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지난 연말과 그리고 새해 연초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나이 60이 넘어가고 앞으로 사역할 날이 길면 한 10년 남짓일 텐데, 만약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로 혹은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복음이다. 복음 앞에 충실하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취직, 이제 제가 산업계 출신이기 때문에 다 취직해서 나갈 때 저는 신학교로 갔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예수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복음이 형제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학교로 향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이 소식은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보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암 환자가 완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보다도, 법정 다툼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보다도, 로또에 당첨했다고 하는 소식보다도 훨씬 더 크고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나 개인에게만 그치는, 우리 가정에서 그치는 소식이 아니라, 여기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미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도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도 듣고 싶어하는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인간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식물조차도 지금은 썩어진 데 굴복하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인류를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간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건 복음의 길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굳게 지키고 있던 저 에덴 동산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요, 그러기에 복음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 제도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교육 정책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경제 정책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그런 것은 일부 변화시키는 능력은 될 수가 있지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요? 복음만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구축하고 있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은 얼마나 강고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를 이용해서 모든 죄악과 어두움의 뒤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의 왕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죄의 아비라. 죄는 마귀로부터 출발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난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 죄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고한 마귀의 견고한 진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는 예수가 죽은 자리이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가 죽은 자리가 아니요 마귀가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에 마귀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죽음으로 마귀를 죽여버렸대요. 십자가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는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은 다 치루어지고 죄의 권세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서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은 인간이 없었지만, 그래서 온 인류는 마귀가 가져다 준 죄의 형벌로 찾아온 사망이라는 폭군 앞에 모두가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왕 노릇하던 사망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이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들이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라면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을 때 3번 모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굳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그 집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나왔어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쉴 곳을 찾지 못했대. 내가 옛날 집으로 가보리라. 가서 보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심령 속에 물이 철철 차고 넘쳐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의 형편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더래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뭐가 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마귀가 활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말씀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외우며 암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복음이 무너뜨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당시 세계의 무역의,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종려나무가 하도 많아서 그 성 이름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 근처에는 종려나무 농장으로 빼곡하게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종려나무 대추야자죠. 대추야자 과수원으로 가득하게 성 주변이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촌에서 세리장의 자리에 앉을 만큼 그는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장기와 함께 가장 혐오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거머리 같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뒤에서는 저 나쁜 놈들, 저들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놈들이야.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족속들. 이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복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내가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리로서 지금까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4배로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지.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의 속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삭개오의 속편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삭개오, 그는 혼자 여리고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눠 가지고는 그 동네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악명 높았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말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을 나는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이 여리고성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부를 들고 가서는 자기가 토색한 집안에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00만 원을 더 받았군요. 거기에 4배를 얹어서 500만 원을 드릴 테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그 도시 전체에 충격을 가져왔겠습니까? 이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리고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변화받은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가 변화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변화됐던 것처럼 한국도 변화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이 가져온 한국의 변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온 나라가, 온 동네가 미신을 섬겼습니다.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다
있었고 사방에 부적이 붙어 있었고, 그래 집집마다 한 달이 멀다 않고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던 우리였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인권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도 덩달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 지금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에 그들은 다 10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들어온 나라, 대한민국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위기도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서 더 성숙한 나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복음의 깃발을,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죠.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평화로 다스리는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굳이 정치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 앞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한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세속의 정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가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십시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쟁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전쟁이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그 어떤 이념보다도 더 강력한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그 악한 마귀와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베드로는 잠깐 착각을 하고 예수 앞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뽑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손에 칼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라. 할렐루야. 복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식들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해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서로 먼지처럼 흩어지게 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마귀는 우리에게 빼기 인생을 가져다 줘요. 잘못됐다. 저건 틀렸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빼내려고 그래. 빼내려고. 그러나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한 영을 주시고 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한 목자를 따르게 하시고 한 목표 천국이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그러면서 은혜롭게 그러면서 덕스럽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받았습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월 23일 교회 2월의 마지막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올해가 17주년 되는 해입니다. 2008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벌써 1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생일 잔치에 영혼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맞아요?
복음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만이 내 형제를 바꿉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2025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로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